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50명의 캄보디아 선교 대원들이 인천공항을 출발하면서 6박 7일 동안의 단기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선교 대원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 팀원으로 신청하고 준비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먼저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선교 다녀오기 위하여서 휴가를 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휴가란 재충전을 위하여서 휴가를 얻는 것인데, 그 기간에 선교를 다녀오면은 너무나도 더 고생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상황은 열악해서 그곳에 가게 되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휴가를 내어서 선교를 다녀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돈까지 들여서 가야 되니까 물질적으로도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비용 들어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맞느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는 10월과 11월에 전 교인이 이 지역을 전도하는 터치 전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용 들여서 선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수년 전에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다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이제 해외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까지 가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제 우리는 바다까지 건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출발하는 선교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이 확장되는 눈총을 그들에게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구원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격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전쟁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한 성을 함락할 때
포위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다라는 겁니다. 이 굶주림이 어느 정도냐 보게 되면 너무나 그들이 굶주려서 그들의 자녀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근의 정도가 심하고 심하면 마지막에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도무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같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염이 되니까 성 밖에 거하라. 하지만 누구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양식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의 상황이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죽는 건 매한가지니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로 투항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아람 군대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 떠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를 듣게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애굽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큰 군대를 이끌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 밤에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4명의 병자들이 아람진에 와서 그들이 남겨둔 음식 금은보화를 취하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나서 한 고백이 이제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만 불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기를 채운 다음에 정신이 들자 눈이 밝아지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잘 판단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있는 이날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아람 진영에는 군인들이 한 명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7장 8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들이 먹을 것이 많은 아람 진영에서 한 행동들은 우선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허기져서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을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왜 감추었습니까? 은과 금은 미래에 양식을 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양이 차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이 적어가지고 뷔페집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뷔페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싼 뷔페집을 갔는데 몇 바퀴 안 돌았는데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속된 말로 본전이 생각나서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더 먹지 않습니까?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으면서 참 내가 미련한 짓 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 우리 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먹는 양 넘어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룻밤 지나면 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 먹어야 되는데 다음 날 되면 소화가 돼가지고 또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뇌병의 남용 환자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하루 지나면 또 배고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떡합니까? 쌀을 살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은과 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또 감추고 또 감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만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배부르고 날 때 이때 그들이 한 고백이 열왕기하 7장 9절 중반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나만 배부르고 우리만 이 허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이 복된 소식을 알리지 않았구나. 그러한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날이 새어서 이 소식을 전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밤에도 배고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고 그 다음 날 소식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반역자요 배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이 미치고 있어서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침묵이 금이라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침묵할 때도 필요하지만 외칠 때는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이 복된 소식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침묵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두려울 때, 나에게 손해가 될 때, 이럴 땐 우리가 입을 다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에는 아무리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핍박을 당할 때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 때 두려워합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미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벌이 임한다는 화가 미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뻐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이 임한다는 두려움보다는 복음이 증거되는 기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안전하겠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이 이상하네. 1부부터 하는데도 아멘이 크지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 적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어도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복음을 사단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하지 말고 날이 새면 내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냐? 아직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왜 굳이 오늘 하려고 하느냐? 상황이 허락하면 내일 가도 늦지 않았으니 내일 복음을 전해라.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때가 아직 안 이른 것 같아요. 상황이 아직 안 좋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볼 적에는 그 밤중에 나병 환자가 성문에 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환자들이 더군다나 성 안에 들어가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떤 오해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날이 밝은 다음에 상황이 허락됐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굳이 오늘 해야 되느냐? 오늘은 너가 할 일을 하고 내일 주님의 일을 행하라.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보면서 권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주님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예언까지 해줘도 알려줘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하는 선교 대원들도 우리가 가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비용도 드리고 하는 거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을 보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병 환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 즉시 가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눈이 멀어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줘서 눈을 보게 하라 명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사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고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합니다.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예수님 믿자마자 그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즉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처럼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주인이 음식을 장만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못 가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냅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는데 가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을 사서 밭을 나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하면 내가 집 샀는데 집 샀으면 그 집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순살 아파트 돼서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제일 급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밭 샀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운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 사면 기도해달라고 가장 먼저 교회 왔는데 요즘은 오시지를 않아요. 이제는 자동차가 너무나 흔해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운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시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확인,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군대 징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혼했으니까 1년 동안은 그래도 가정을 살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청년, 남자 청년들 중에서 그럼 빨리 장가부터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 법은 장가 갔다고 군대 소집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에 잘 아시고 그런 생각은 마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다 합당한 이유고 맞는 의견이고 누가 봐도 우선순위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잔치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다 아람 진영에 가서 양식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헤매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내 배만 배부르고 있었구나, 침묵했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나가서 전해주었다. 여러분, 오늘도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